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거장이 됩시다. 한 번 더,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다 전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이제 은으로, 주로 이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상 장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지요. 갈대아가 어디냐?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발달했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거기에 갈대아가 있는데 그 갈대아에서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게 고향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때 메소포타미아 그리 갈대아의 신이 무슨 신이었냐 하면 달신이었어요. 달신. 달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이 달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장사꾼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달신을 섬기고 있는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달신을 들고 있죠. 저런 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저게 난나라는 신이에요. 데라는 달의 신 난나를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늘 신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서대반의 증언을 또 한번 들어봅시다.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다?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요.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절 시작.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부르심, 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선택받을 자격이 없고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는 억만 죄를 지은 죄인들이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공로로, 자격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응? 내 선행으로 또 착하게 살아야, 또 내가 공로를 쌓아야, 업적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맞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아멘. 맞죠? 절대 주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선택,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 그리고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모든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뭘 명령하실 때 꼭 축복을 준비해 놓고 명령하셔요. 우리 십계명 지키잖아요. 그게 다 계명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찔릴 때는 또 아멘 안 하네. 거기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자 보세요. 이성주의자가 있어요. 이 이성주의자는 믿음의 근거를 이성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성에서. 그런데 이성에 설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주의자예요. 이성주의자는 전부 다 이성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거야. 이게 이성주의자죠. 그래, 이성주의자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 학위가 있고 대학 교수들, 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이성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안 배운 거 감사하세요. 너무 많이 배우면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철학자들 예수 믿는 사람 잘 없어요. 맞죠?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 대가리가 하나님보다 큰 줄 알고 까불어.
이성주의자가 되면 참 불행해져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반 이성주의도 아니고 반 지성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이성을 초월하죠. 이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경험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지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상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기독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가나안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지요. 이게 믿음이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뒤돌아본 적 없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자, 신비주의자들은 언제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 체험에서 찾아요. 체험. 물론 체험은 중요하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지만은 체험만 주장하는 신비주의는 아니죠. 예? 환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꿈 보고 환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위험해요.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거든요. 예?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은 오직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향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되었을까? 60이 넘었어요. 환갑잔치 다 하고 늙어가지고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모험이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왜요? 질문이 없어요. 가라, 떠나라, 다 버려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와 시작은 바로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도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참 믿음은요 언제나 행동을 낳아요. 예? 자연스러운 결과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바른 행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만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해요.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엄청난 모험이죠.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무릅쓰고 순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믿음이 순종의 행위를 낳는 거예요.
안 믿으면 누가 순종해요? 믿으니까 순종하지. 인사하시다. 우리도 말씀에 인생을 겁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뭘 믿을 거예요? 뭐 환상 보고 믿을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중에 하나와 똑같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지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밥 안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또 찔리니까 눈 감아버리네. 눈 떠요. 빨리 눈 뜨고 회개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뭘 따라갈 거야?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 내비게이션. 이 성경 말씀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인데, 아니 운전할 때 내비 딱 꺼놓고 운전하면 헤매잖아요. 빨리 헤맨다 하세요. 내비게이션을 항상 틀고 운전하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 손에는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네한테 복 주는 이유는 네 애비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받는 비결은 뭐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축복이 따라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5장 이게 먼저 나왔네. 먼저 설명하고 봅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다음에 시작.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순종은 뭐로 배운다? 고난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줄 아세요?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 죽을 고생을 한번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순종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누구도? 예수님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결국 십자가에 순종하셨지요. 9절에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그랬죠. 순종이 축복이고 생명이죠. 순종 안 하면 버림받아요. 순종해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배운 거죠.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순종할 때 비로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온전한 순종 이런 책을 썼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쓴 책은 다 베스트가 됐어요. 온전한 순종. 이 책에서 저분이 강조하는 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예. 죽을 만큼 순종하라. 저것도 저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죽을 만큼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에 관한 하는 저분이 쓴 책이 참 베스트예요. 저분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뭔가를 배워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아멘 하세요. 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장면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교하는데 그때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은 떠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떠나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조카 롯은 친척이죠. 친척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한 순종, 반쪽짜리 순종만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엄청난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뭘 명령하실 때는 항상 대안을 준비하시죠. 대책을 마련해 놓고 명령하셔요. 자, 떠나라, 버려라, 포기해라. 그 말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쳐라, 드려라, 헌신해라. 그건 우리에게 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주시려고,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갚아주시는가. 도로 주시고 더 주신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버렸잖아요. 떠나라 해서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났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말이에요. 자, 친척을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지요. 얼마나 많은 친척과 가족과 이웃을 주셨어. 더 많은 친척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야지. 축복을 받지.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못 떠나고 못 잘라내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 많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 세상을 못 떠난 사람 많아요. 죄악 세상이 좋았어. 쾌락이 좋았어. 향락에 빠져. 그러니까 버려야 할 습관 버리고 끊어야 할 죄를 끊고 또 청산해야 할 거 청산하고 잘라내야 할 거 잘라내고 이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결단이. 버릴 걸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포기할 거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미련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아집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새 옷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 속에 모셔놓고 있잖아.
비싼 옷은 장롱 속에 모셔놓고 안 입어. 헌옷만 입고 다녀. 헌옷만 입고 다녀. 새 옷은 아까워갖고 장롱 속에 딱 모셔놓고 1년 2년 모셔놓으니까 곰팡이가 피갖고 나중에는 못 입어 또. 이 덩신이지요. 빨리 덩신일을 하세요. 새 옷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옷은 과감하게 버리고 마르고 닳도록 새 옷만 입고 다녀야지. 그래서 나는 뭐 물건을 새로 사든지 새 옷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상품부터 떼버려요. 그래야 반품을 안 하지. 딱 상품부터 떼버리고 그날부터 마르고 닳도록 입는 거예요. 그래야 본전 뽑는 거 아니에요. 네? 새 물건을 사면은 헛 물건은 버려야지. 그 아깝다고 안 버리고 놔놓으니까 집안이 그냥 대중박이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과감하게 버려야지. 자,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고난당한 과정을 쏙 빼버렸어. 쏙 빼버리고 결론만, 마지막에 결국 순종했다는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보세요. 왜 이게 이 화면이 갑자기 왜 바뀌어 버렸지?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누구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맞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 몇 명이요? 아니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라 했는데 데라, 아브라함, 롯, 사레 4명이잖아요. 4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 일행이 중간 지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중간 지점이 하란이에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960km. 엄청 멀지요? 네. 오랜 세월을 걸려서 하란까지 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낭비를 하게 돼요. 하란에서. 왜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잘 계산하세요. 산수에 빠르죠. 그러면은 데라가 아브라함보다 몇 살 많아요? 70살이 많지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70살이 많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지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요? 145세예요. 근데 성경에는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되어 있죠. 이 잘못된 거예요. 데라는 몇 살에 죽었지요? 자, 보세요.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데라는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205세에 죽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살을 빼면 몇 살이요? 135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란이 죽은 다음에 떠나면 아브라함이 135세가 돼서 떠나면 가나안에 가가지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맞죠? 그렇게 성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이렇게 합쳐보면 이 계산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데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데라는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안 믿어지죠. 그래, 하란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요? 가나안에 못 갔으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잖아요.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이 가나안은 영적 가나안, 천국을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라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가지 말자. 여기가 좋다. 하란에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정착해가 뿌리 내리고 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 이제 데라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떨리기 전에 여행 다니세요. 다리 떨리면 여행 못 다녀요. 그래 이제 데라가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떨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갈 체력이 안 돼.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하란에. 그래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나 못 간다. 아프다. 다리 아프다. 뭐 핑계 대고 또 이제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방해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 정확한 그 날짜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한 10여 년 정도 하란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65세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가지고 75세에 하란을 출발하니까 10년 정도 맞죠? 하란에서 머물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허비를 한 거예요. 낭비를 한 거예요. 이 하란의 뜻이 뭐냐? 갈대아어로 하란의 뜻이 낭비하다, 지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하란에서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네 혼자 온나 이랬는데 다 데리고 오는 바람에 조카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는 바람에 이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착 지체가 된 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낭비한 세월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낭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뭐하매?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랬거든요. 데라가 죽으면, 데라가 250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35세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원문을 봤어요. 아버지가 죽음에, 원문에 보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이런 뜻이요. 죽음에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죽음에 직면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에 직면할 때 그때 떠났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갈 체력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고 아버지는 자꾸 반대하고 못 가게 하고 아프니까 그냥 혼자 놔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에서 비로소 떠난 거예요. 떠나라 했죠?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바로 뭐였다?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가나안 땅으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 신앙을 가로막는 데라, 내 신앙을 가로막는 데라가 뭔지 체크해야 돼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고 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래가지고 로마서는 믿음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 이러는데 내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아니요. 로마서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더라고요.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다음에 믿어 순종.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거든. 믿어 순종하게 하고. 요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믿어 순종으로 시작해요. 그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로마서 16장이잖아요. 자, 마지막 절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의 26절에 모든 민족이 그 다음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어 순종으로 끝나는 책이 로마서라.
로마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강조되는 단어가 믿음과 순종이더라. 에? 믿음과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뭐였다? 순종이었다. 순종이었다.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란에 지체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뭐요? 다 떠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종. 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 이삭, 야곱. 세월이 흘러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장막에 거하였더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막 바로 그냥 정착이 되고 막 안일한 생활을 하고 막 평안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정착된 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고생한 건 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금방 그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것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앞날의 비전을 보고 살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목적지는 바로 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성이 뭐냐? 이 성이 뭐냐?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나는 뭐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에?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예? 영적 가나안,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지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객이다. 객.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나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뭐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나라. 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지요. 그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비석 만들 때 내보고 문구를 이렇게 준비해 오라 해서 내가 하늘 시민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안수 집사, 김자, 유자, 현자. 우리 어머니는 권사 박성덕 이렇게 하늘 시민 이래갖고 다 비석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때문에 70년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6.25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전쟁이 있었나요? 없은 이유가 뭐예요? 주한미군이 지켜주니까.
주한미군이 무서워서 저놈들이 몬쳐 내려온 거예요. 왜? 분단된 이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지금 이게 주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 이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요. 맞죠?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하고, 주한미군은 이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이요.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잖아요. 나는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요.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네. 뭐 자주 보여 좋기는 한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라지는지. 이제 70km로 달리는데, 70km로 달리는 거예요.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60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빠른 속도로 막 달려나가는 거 인생이. 여러분, 어둠의 일을, 이제 짧은 인생이니까 어둠 속에 살면 안 돼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둠에서,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아들이잖아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인생이 짧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우리는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집을 의리하게 저택으로 짓는지 몰라. 요새 누가 뭐 인기 삼천포에 있는 아이 있잖아. 노래 잘 불러갖고 떠는 애. 자기 아버지 집을 뭐 두 번째로 새로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갖고 이제 입주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것도 텔레비에 나와 엄청 자랑하대. 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뭐. 얼마나 그 집에 거기서 뭐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에? 자,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시작. 장막에. 왜 장막에 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돈도 많은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장막은 뭐예요? 금방 이동하기 쉬운 천막이잖아요. 텐트, 임시 거처가 장막이에요. 집 안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니까. 뭐 때문에? 곧 떠날 거니까. 가나안 땅이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내 마지막 장소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장막에 거했냐? 10절에 답이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다? 성을 바랐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갈대아 우리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고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응?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차지했지만, 가나안보다도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하늘나라,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지요? 인사해. 우리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갑시다. 그 좋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갔더니 누가 있어요? 천국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생했다 하고 나사로를 안아주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자가 불구덩이에 빠진 이 부자가 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요, 비유의 얘기가 아니요, 실제 상황이에요. 나사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게 비유 같으면 어떤 사람이 이래 나와야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지옥에서 부자가
문 밖에 거지처럼 누워있던 무시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지금 천국에 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기다렸다. 네 나처럼 믿음 잘 지켜서 여기 오느라고 고생했다. 내 안아줄게. 우리를 틀림없이 안아줄 거요. 응?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다? 저택에서 안 살았어요. 100평 아파트에서 안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안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 이 말. 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100살 살기 힘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비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무너져요. 조금만 코로나 전염병 오니까 다 코로나 걸려 죽고 막. 지금 일본 여행하지 말라더라고. 일본 여행하면 죽는데. 대만의 어느 유명한 배우가 일본에서 죽었지요. 폐렴 걸려갖고. 잘 모르네. 여러분 성경밖에 안 보네. 대만의 유명한 배우가 재산이 1000억도 더 있는 엄청난 부자인데 유명한 배우인데 일본에 관광 갔다가 폐렴 걸려 감기 걸렸는데 콜록콜록 해가 머리가 아프고 내가 병원 갔는데 폐렴이 돼가 죽어버렸어요. 맞죠? 그런데 또 목사님이 이제 어린 애하고 가족을 데리고 북해도에 최근에 불과 두세 주 전에 최근에 북해도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어린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콜록콜록 하더니 열나더니 머리가 아프더니 갔다 와갖고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일본의 이 폐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일본 여행 가면 죽는다고 막 누가 협박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만 죽었겠지 다른 사람도 다 죽나 돼.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가지 말라더라. 내가 갈 계획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그런 소리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죠.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장막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래 아브라함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 말.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저렇게 우리가 전하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 지켜야 안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과가 뭐다? 천국이다. 믿음의 결과가 뭐다?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생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야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국 가는 약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더 나은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